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생활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은혜 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알려주거나 시키는 것을 지시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은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시키는 것은 지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키거나 말해주는 것은 계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생전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어느 날 환상 중에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비슷한 이런 신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이것저것을 지시하셨어요.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계시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그 당시 7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세계의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7교회에 보낸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당시 터키 지역에 교회가 7개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는 이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점들은 예수님께서 교회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 7교회는 각자의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러이러해서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단점도 있겠죠? 교회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고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7교회에 보냈던 이 말씀들은 그 당시 7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수많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아요. 교회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고치라고 하신 거죠.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교회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터여 버리리라. 굉장히 강한 말씀 하셨어요. 이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되고 뜨겁게 열심히 해야만 되는구나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나태하게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좋죠. 이거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른 것보다 부지런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도 부지런히 부르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찾아서 보고 교회 봉사도 여러 번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열심히 못할 때도 있어요.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거나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조금만 받게 되나요?
뭐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열심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기도 전에 뭐 벌 받게 되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궁금증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같은 말씀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사실 모세가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쯤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라.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신약과 구약에서 모두 나타난 이 말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 사랑하라. 자, 문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좀 애매하죠? 우리 사람은요, 좀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알아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좀 자세히 말해줘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밥을 하려고 하면 밥솥에 밥을 얼만큼 넣고 물을 얼마 넣어야 되는지 일일이 알려줘야 되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헷갈립니다. 엉뚱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일일이 하나하나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라고 했냐고?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이나 다른 신을 열심히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 성실하게 지키면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일을 하든 놀든 잠을 자든 깨어서 활동을 하든 돈을 벌든 돈을 쓰는 일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 내 마음에 드는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하지 말라도 각자 자기만의 열심히 하는 분야가 다 있습니다. 뭐 게으르다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잠자는 것, 쉬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보면 게으르게 사는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뭔가를 하라는 거는 2개밖에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게 8개.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열심히 하지 말래요.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뭡니까? 따지고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뭐 좀 하지 말래요. 열심히 하지 말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성실히 사는 걸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죄 짓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도대체 열심을 내서 하는 일이 주로 뭐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을 열심히 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모세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시대가 이르러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남북으로요. 그리고 각자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남유다 나라에서는 뭐 여러 왕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일월성신, 별과 달과 해와 이런 모형들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절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다른 신들 수십 가지 만들어서 절하고 제물 드리고 예배하고 또 다른 신들, 이방 신들까지 또 만들어서 제사하고 그뿐만이 아니 외국까지 찾아가요. 방문을 해서 외국은 제사를 어떻게 하느냐 일일이 자기가 다 그림을 그려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그걸 또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자기 잠잘 시간, 쉴 시간 쪼개가지고 막 닥치고 막 섬기면서 제사하면서 24시간 바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 지는 일 열심히 했더니 자기 자신도 나라도 큰 벌을 받고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세계 많은 나라에 기독교 사이비가 있어요. 이 사이비에는 꼭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주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비들 정말로 열심히 포교하고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게다가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 깨끗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드리면 열심히 예배 안식일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지 말고 올바른 일에는 진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어려운 것, 열심히 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 강요하는 게 있었나요? 어느 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능력을 주시고 파송을 하십니다. 여러 지역을 돌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어라. 그러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정말로 열심히 사랑한다면 그딴 어려운 것들, 그런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무릎도 꿇고 정성을 다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거부하거든 그냥 발을 털고 그냥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희생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사건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 마음 단단히 먹고 어떤 일을 있더라도 굴복하지 말고 꿋꿋하게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 사건 바로 전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끌려가고 고난받자 바로 짐 싸서 고향으로 가버려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여러 번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그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아니 내가 그렇게나 그동안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가르침도 많이 주고 3일 후에 다시 내가 살아난다고 얘기도 해주고
아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위로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강요하거나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말씀과 39절 말씀, 내 이웃을,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이것 또한 두루뭉술하게 말하면요, 뭐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 와요.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사람 사랑 뭐 밑도 끝도 없이 퍼줘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일일이 친히 직접 가르쳐 주셨죠. 십계명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 불륜, 사기, 음모, 도둑질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즉 비도덕적인 일,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자, 이제 이 세상을 맡길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들이 지지든 볶든 서로 괴롭히고 살든 어떻게 되든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괴롭히고 살지는 말라고 참견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뭐하라 하셨어요? 열심히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 했어요. 즉 범죄 저지르는 것,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자, 흔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요,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보면 일하기 싫어서 무기력해서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훔칠까 계획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까, 저 사람은 어떤 허점이 있을까, 제도에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 면밀하게 살펴보고 연구합니다. 게다가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전화로 사기치는 것을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이 가족인 척 하면서 지금 가족이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치료비를 보내라고, 지금 가족이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고. 근데 이런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 수백 통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 보면 어때요? 가정 한 명, 가정 한 가정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 매우 힘들어요. 근데 가정을 2개, 3개 막 관리하고 사니까 어때요?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몸이 2개여도 힘들 정도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불륜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부모를 막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 포기하고 부모만 바라보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자녀끼리 서로 싸우지만 않아도 부모 공경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게다가 가끔씩 안부 물어주고 부모가 어려울 때는 조금씩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근심 걱정거리 많이 주지만 않아도 사실은 열심히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미지근한 신앙, 이 미지근한 신앙이 뭘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리고 그 다음 17, 18절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부요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벌거벗고
눈이 멀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수치를 모르고 옳고 그름이 뭔지 모르는 교회라는 거예요. 죄 짓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9절이 중요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뭘 열심히 하라고 한 거죠? 옳은 일 하기를, 회개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못을 하고 회개하는 일에 미지근했던 거예요. 기도를 미지근하게 해서가 아니고, 찬송이 시원찮아서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조금 해서가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하는 일에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차갑게 냉철하게 보고 열심히 뜨겁게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뭔가 잘하는 일을, 대단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열심히 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요한계시록 3장 이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했던 말씀은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죠. 그건 뭐였어요? 결국 열심히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열심히 하라는 건 뭐예요? 열심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회개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기도 막 10시간 정도는 해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봉사하고 말씀 열심히 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엉뚱한 짓, 죄 짓는 짓 열심히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했으면 회개만큼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도 나는 성실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그동안 교회 경력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되었으니까 죄 좀 지어도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괜찮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회개 좀 안 해도 괜찮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가도 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가서 반성 없이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그런 사람일지라도 회개가 없다면 벌거벗은 사람, 눈멀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활동 내가 열심히 못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 예배만이라도 성실하게 진심으로 드린다면 좋은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예배 못 나왔으면 인터넷 예배라도 드리고 하다못해 기도 한 줄이라도 하면 괜찮습니다. 대신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자기가 죄 지었을 때만큼은 민감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일상생활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쁜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지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지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일을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게 나쁜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일도 아니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도 아니죠. 그러면 죄가 아닌 거예요. 돈 버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대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었거나 다른 사람들 괴롭히면서 손해보게 만들면서 돈을 벌었다. 이런 것은 죄가 되겠죠. 그러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쓸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목적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굳이 너무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에게 죄 짓는 일이 되는지,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은지만 보면 돼요. 너무 완벽하게 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피해주지 않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하면 그 어떤 일도 괜찮아요. 신앙생활은 자신의 기도 실력, 찬송 실력, 말씀 실력, 이런 실력을 쌓아 올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와중에 죄도 많이 쌓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쌓였던 죄를 덜어내는 것, 점검하는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계속 살다 보면 꾸준히 쌓이는 게 있어요. 돈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이런저런 실력들이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죄도 같이 쌓여요. 살면서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청년 시절은 혈기는 왕성하고 아는 것은 부족하고 교만할 때라 청년 시절만큼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중년 시절에는 청년 시절에 지었던 그런 잘못들을 회개해야만 그 다음 시절을 좀 더 낮게, 더 죄짓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자기 그릇이 점점 더 나약해지고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중년에서 장년이 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중년 때 자기가 저질렀던 이 잘못들을 회개해야지 장년 때 이전보다 더 잘못을 줄여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회개가 없으면 그 다음 시절에는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지난 죄를 회개했다면 그 다음 시절에는 더 나은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거예요. 노년 세대가 되어도 회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평생의 회개가 안 되면 계속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아, 젊었을 때 이런 일을 했으면 내가 큰 돈을 벌었을 텐데 이런 일은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젊었을 때 내가 이런 잘못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후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죄 짓는 일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회개라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평생 회개하면 할수록 점점점 나은 시절이 다음 시절에는 나타납니다. 평생의 회개로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바라는 게 그리 많지 않았고 굳이 바라는 게 있으셨다면 열심히 죄짓지 않는 것, 죄지었다면 열심히 회개하는 것. 주여, 저희들 이거 잊지 않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전 시절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많았지만 회개함으로써 다음 시절에는 조금이라도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고 후회가 줄어드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점점 넓혀가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평생의 회개와 함께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람이, 조금 더 하나님 눈에 올바른 사람이, 벌거벗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앞이 어두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셔서 저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